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이 가장 뛰어난 교육서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더 뛰어난 책이 잠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잠언 1장 1절에 있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솔로몬 하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제가 처음에 잠언을 읽을 때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이 보고 성경을 좀 더 넓게 보니까 이 솔로몬보다도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더 많이 보이고 솔로몬의 그런 지혜의 특징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면은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유명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명철하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도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요셉만 이 클로즈업에서 많이 봤다면 자꾸 읽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셉의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왔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기는 참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정도로 보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 보는 이 재미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유튜브 듣는 우리 같이 듣는 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은 저는 참 좋다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참 험한 세월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안정을 잡고 왕권을 가졌을 때 그가 정직하고 이런 것보다도 참 허물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참 이런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시편을 읽어보면은 참 그 다윗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잠언을 봤을 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혜 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컴퓨터나 어떤 이런 부분을 이 복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복사해서 그대로 해버리면 그대로 읽혀지는 것. 그렇게 지혜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그렇게 이 많은 것을 이 복사해서 얻는 것, 그냥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노력과 시간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어떤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참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용어로 다시 재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냐면요, 여기 있는 지혜와 명철, 훈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를 찾고 나서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지혜를 새롭게 재해석해내는 힘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힘듭니다. 꼭 지혜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또 다른 말로는 성경의 맥이라 얘기할 수 있고 또 큰 그림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 눈이라는 겁니다. 그 전체를 보는 눈, 흐름을 잡고 나서 부분적으로 들어갈 때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유로워지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또 많이 최근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객관화 시키자라는 말입니다. 객관화. 이 주관화가 아니고 객관화. 우리가 거의 다수 보면은 주관적인 시대라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인들, 현 세대 사람들이 많이 노출돼 있는 것들이 뭐 TV, 영화,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요. 공방송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들의 특징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방송을 보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참 많이 다듬어가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참 재밌게 보는 프로가 놀면 뭐하니라는 이효리 B 나오는 그 프로를 좀 재밌게 봅니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재미로 보냐면은 그 방송에 만들어가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프로지만은 그 순간순간 만들어갈 때 그 진지한 태도나 열정들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역시 프로고 프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객관화 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느 것보다도 더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객관화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관적인 성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객관화 시켰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재해석을 해내는 힘, 주관적인 나만의 것으로 해내는 힘을 가질 때 그 성경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도 놀라운 책에도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적었지만 이런 설교나 뭐 그런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다 보니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한 1분에서 2분만 들어도요 그 내용 스토리가 파악이 되고 이것이 객관화한 내용인지 주관화한 내용인지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어디서 모방하고 했는 내용인지 파악이 돼요 대략. 그래서 파악이 되면서요 야, 참 인기라는 게 뭘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참 그 나름대로 주관화시키고 자기 것이 없는데도 좀 좋은 포장으로 이렇게 잘 했는데 어떤 인기라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참 못 보는 참 그걸 보면 안타까운 현실을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복잡해지고 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이라 하죠. 선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없으면요. 그런 사회에 내가 같이 가버린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율법에 대한 기준으로요. 철저하게
이렇게 분별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힘.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누구에게 그 복음,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